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경험함으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맛보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가 은혜에 잠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저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 나오며 저희의 모든 삶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돌이킴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또한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향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들을 저희 여전히 기억하지만 주님, 그 위로와 그 힘을 얻어서 저희들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지요? 참으로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 저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정말 주님의 나라를 향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과 인내와 온유 가운데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붙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붙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계속하여 침묵 가운데 아뢰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사죄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경배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85번입니다. 성시교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8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최승권 장로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부름받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와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주님만이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유익을 좇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유혹으로부터 한없이 무기력하며 무너졌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 또한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며 주님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입을 열어 먼 곳에 나가지 않더라도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늘의 뜻 이 땅에 심어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터 위에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또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생명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하루속히 그 병상을 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되어 태어나실 주의 종에게 천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며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것들 유중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풀지 못했던 인간관계가 있다면 주께서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화해와 재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사랑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묶였던 인간관계가 모두 풀어지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결산 감사와 재직회와 공동회의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노숙자 사역 특별헌금, 주님 안에서 참평안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수재민 특별헌금. 네, 우리 여러 가지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로 나아올 때에 예물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드린 손기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들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새 힘내고 용기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옆에서 붙돋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가운데에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셔서 이 헌금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예배, 2부 예배 후에 간식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여전도의 총회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주째 지금 계속 물품 기증을 받고 있는데요. 많이들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증받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쓰시는 물건 중에 쓰시지 않는 물건들, 신발과 옷 중심으로 기증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필요한 곳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만 기증하시는 것 말고 또 나중에 저희들 아마 새벽에 이 물건들 들고 다니면서 나눠줘야 됩니다. 아마 물건들 저거 혼자 혹은 2명이서 못 들고 다닐 거예요. 나중에 일정이 나오게 되면 광고 드리면 그때 새벽 한 5시쯤인데요. 아직 노숙자 자고 있을 때 선물처럼 두고 가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재직회 다음 주에 있고 그 다음 주에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잊지 말고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 저희들 함께 드릴 텐데요. 헌금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마음, 온전한 마음, 그런 심령으로 우리 예배로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온전한 감사로 주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 예배 시간 조정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센트로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8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8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사 되시는 분들이나 또는 2부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시간에 저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줌 코드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는 동일합니다. 2부 예배는 그대로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3일이 첫째 주일인데요. 그때부터 대림절이 시작인데, 사실 대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조금 더 저희들이 집중해 드리는 편인데요. 24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일부 예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25일 때는, 크리스마스 때는 다 같이 모여서 그때는 만찬으로 함께 다시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크리스마스 예배 때까지 꼭 다 참석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12월 마지막 째 주일에는 저희들 다시 한번 1부 예배는 9시, 2부 예배는 11시로 돌아가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12월 31일인데요. 그때에
그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쉬었다가 저녁에 그 새해를 예배와 함께 저희를 맞이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까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조금 일찍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국도 같이 끓여 먹고 아마 밤새서 같이 이야기하고 놀다가 새벽에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미리 기억하여 주시고 꼭 다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 중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 학교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사는 늘 부족한 형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이대별로 저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교사가 충원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나를 교사로 좀 보내시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께서는 자원하셔서 동참하여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 저희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나중에 아이들 부모 품을 떠날 때 다 신앙을 잃고 다른 데로 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교사 선생님으로 많이 지원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기도 제목 수요 예배 아랫단에 보시면 각 구역마다 건강 회복에 관한 기도 제목들이 계속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 계신 분, 여기 명단에 올라 계신 분들은 조금 형편이 조금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기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복도 좀 더 원활히, 그다음에 안정도 조금 더 원활히, 그다음에 치유도 좀 잘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또 배상철 집사님 입원하시는 바람에 한 분 늘었습니다. 기도의 짐이 한 분 더 늘었으니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힘써서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계속하여 광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지난주 성경 요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그런 사람 시편 84편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이런 말씀 나온다는 말씀드렸죠. 그때에도 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를 걸어갈 때에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아멘. 네, 시편 후반부로 가다 보면 예배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예배 시편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근데 오죽하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겠습니까? 그만큼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정성과 또 의지를 완전히 동원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냥 영혼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지금 이 시편 화자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소원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 말씀. 아멘. 이번 주도 주님의 이름 높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로 12절 말씀 박노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다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참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 많이 도우시고 또 함께 하셔서 많은 분들이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힘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제와 그제 아카풀코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저께 새벽에 출발을 했다가 어제 이제 오늘 돌아왔죠. 오늘 12시 넘어서 들어왔으니까요. 돌아왔는데 이틀 동안 아카풀코 지역에 가서 피해당한 교회들 한 15군데 살펴보고 돌아보고 상황이 어떤지 좀 들어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고 왔습니다. 교통이 아카풀코까지 들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워낙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넘어져 있어서 옆으로 치워놨는데도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아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데 40분, 50분, 1시간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15교회를 보는데도 어제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고 밤늦게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난리는 난립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보셨겠지만 호텔들 나름 튼튼한 건물들 아니겠습니까? 거기 창문들 다 깨지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창문이 그냥 깨진 게 아니라 창틀채 날아갔더라고요. 창틀채 그냥 날아가고 창틀 날아가면서 옆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외장재도 같이 뜯어가고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교회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짓거든요. 난리도 아닙니다. 천장을 보통 라미나 쇠판으로 양철 지붕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지붕이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안 돼요. 지붕이 있는 교회가 몇 군데가 안 돼서 그런 교회들에서는 물품을 모아서 물품을 나눠주는 센터 역할을 하고 지붕이 완전히 날아가는 데는 이제 복구 중심의 교회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지도자들 가면 그렇죠. 총회에서 총회장 이런 사람들 다 온대더라. 거기에 한국 교단 대표로 와 있는 선교사가 같이 온대더라. 이러니까 성도들도 많이 나오시고 와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이동 중에도 계속 회의하면서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목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다 보니 그 상황이 가장 좀 재미있게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 들린 것이 뭐냐면 사람들 참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 참 안 변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태풍 나고 다 한참 이제 복구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막 트럭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백화점 털고 샘스클럽 털고 옥소 다 털고 그랬다는 거죠. 가서 목사님들 중에 저희들 같이 임원 목사님들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목이 마르다. 어디 가서 저희가 물을 뒤에 실어놓고 그걸 뜯어서 마시지도 못하고 갖다 줘야 되니까요. 식순환이 워낙 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다 중간중간에 시원한 물을 사 마시고 싶은데 물을 파는 데가 없어요. 파는 데도 없고, 코카콜라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주 애타게 찾는 분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옥소가 그동안 미움을 많이 받았는지 옥소는 다 털렸어요. 냉장고도 안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성도들 중에 무슨 보바티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리과도라 뭐라고 하죠. 믹서기까지 그냥 다 들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코스트코에 들어가서 다 털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트코가 떠났어요. 지금 아카풀코에는 코스트코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러고 나면 또 기업들이 다 떠날 것 같은데 지금 팔라시오 이에로 이런 데는 루이비통까지 다 털렸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걱정하는 거예요. 또 이거 또 샘스클럽도 다 나간다 그러고 문제가 뭐냐면 정말 다 털었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어요. 임스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의사는 있는데 처방전을 써봐야 약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참 사람 안 변한다. 참 사람 안 변한다. 그때 그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 겪었었는데 지금 또 이러고 있다. 사람 안 변한다. 근데 오늘 이야기 보시면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지난주 이야기에서 2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벨릭스란 총독이었는데 바울을 가둬두고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도 듣고 그다음에 무슨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그리스에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내가 저 사람 잡아두면 뭔가 계속 좀 뇌물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안 풀어준 것 같아요. 2년 동안 재판도 진행이 안 되고 그렇다고 무슨 행정 절차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계속 돈만 이제 찾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바울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총독이 오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년이 지났고 그럼 무슨 상황의 변화가 있거나 무슨 사람이 변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새로운 해석이 있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대제사장에게 했습니다. 회칠한 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내면이 아니라 겉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신앙생활하고 위기 상황이 아닌 순간에 좋은 시민인 것처럼 아무리 살아봐야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사람, 외면만 가꾸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한들 내면이 바뀌는지 아닌지는 사실 저희들 잘 모릅니다. 그죠? 저분은 굉장히 좋은 분이구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숙하신 분이구나. 느낄 수는 있습니다. 느낄 수는 있는데 외식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이 알아보는 경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저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지만 다른 교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다 보면 주먹질도 서로 하시고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그러기도 하시고 또 어떤 몇몇 교회들 같은 경우는 육탄전 교회 성도들끼리 나눠서 하기도 하고 멕시코 이야기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드렸던 예배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10년, 20년 예배를 드리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성도들이 되고 어떻게 그런 사건이 벌어질까? 물론 사람이니까 욱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모든 범죄 사건 이런 거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교회도 사실 다르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대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회의가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생길 때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참된 예배인가? 주님께 향하고 있는 참된 예배인가? 그런 것이죠. 베스도라는 사람 오늘 등장하는데요. 25장 1절로부터 보시면 베스도가 굉장히 아마 부지런한 사람 같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부임했으니 어디서 왔겠습니까? 로마에서 왔겠지요. 로마에서 그러면 쉽게 왔겠습니까? 피곤하겠지요.
그런데 부임하고 도착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빨리 이 현장에 대해서 내가 파악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투철한 아마 그런 총독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을 아마 잘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지금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왔는데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에야 저희들이 차를 몰고 가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지금 이게 10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간다는 길이 100km가 넘는 길입니다. 자, 그렇게 성실해 보이는 총독이 왔으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아마 많은 청원이 있겠죠.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정말 시급한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또 행정 직원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곳이니까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뭐하냐? 바울을 고소했다. 아니 그 시급한 현안들 다 놔두고 지금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저 바울을 어떻게 해보리라.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여전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그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2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고소한다는 표현은 한 차례 반복되는 단어로 등장하고 그 다음 옮기기를 청하니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진행된 이야기인데 반복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소한 것은 한 번 한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 사람을 예루살렘을 옮깁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베스도 총독에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이를 거절하고 재판은 가이사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돌이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제사장 몇 명입니까? 대제사장 몇 명입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 원래 업무 몇 명 봐야 돼? 한 명입니다. 한 명. 대제사장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무슨 일이 있느냐? 총독들이 있고 왕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입맛에 맞지 않는 아니면 총독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제사장들은 교체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둘 다 동시에 그 직무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죽어야 대제사장이 바뀌지만 지금 함께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지금 이 시절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대제사장들쯤 되면 그야말로 최고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아니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정말 미움이 가득한 마음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매일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고 매일 제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피비린내가 아마 난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제사라는 것이 굉장히 고된 노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를 잡고 소의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뭐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노동이 따르는 직무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아마 제사를 집전하였을 것인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입니다. 그럼 1년이면 50번이고 2년이면 100번입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100번을 드리고 200번을 드려도 그 미움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평신도들도 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지성소로 나아간다라는 표현은요, 1년에 한 번 허락된 행위를 일컫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지성소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은 1년에 한 차례입니다. 1년에 한 차례.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 드리느냐? 주님 앞에 나아간다, 주님 존전에 나아간다, 지성소로 나아간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모든 성도들이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계시다, 예수님께 도우신다, 그러면서 지성소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년을 예배를 드리고 50번을 예배를 드리고 2년을 예배를 드리고 100번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까지 하면 200번에 300번에 400번에 10년 20년이면 2000번 4000번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 가끔가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안 변하는 걸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가 힘든 걸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깡패들입니까? 무슨 조직폭력배 우두머리입니까? 제 대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미움만 가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아까 풀고 가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다 털어갔습니다. 저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우리 것까지 다 털어갔습니다. 사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일도 잘 안 하시죠. 뭐 삭개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저는 그게 스페인어인지를 잘 모르니까요. 어감은 있죠. 무슨 삭개요 오면 뽕나무에 올라가야지. 사실 뭐 꺼냄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꺼냈는데 참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역 경제 다 죽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한단 말이죠.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난민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복구하는 것도 시급하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보존하는 것도 시급하다. 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재건을 위해서 교회가 봉사하고 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할 때다. 언제까지 받는 것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재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틀 내내 주구장창 떠들고 다녔습니다. 목사님들 많이들 동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교회 지붕 날아가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참으로 그래도 예배, 어디인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예배적 삶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몇 년째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몇 년째 참여하고 계십니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약 똑같다면 우리가 100번 드린 예배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소용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가 회복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옛날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드릴 수 있었던 예배를 우리는 매주 드립니다. 예배는 단순히 보는 행위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번 주에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나가서 살려고 애를 써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나가서 살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100번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변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에 그 다음에 나타날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100번을 드리고 우리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삶에 참으로 사랑이 없다면 남을 해코지 않고선 도저히 살 수 없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저희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도 또 한 번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나가서 또 열심히 결단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말입니다. 참된 예배자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로마로 가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2년 전에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서 여전히 묵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Keep up your courage. 용기를 내라. 그대로 계속해라. 왜? 네가 오늘 한 것처럼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맥락 안에 여전히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마땅히 내가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야 하는데 지금 가는 길이 계속 막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갇혀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바울이 그 구류 상태에서, 감금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로마에 잡혀 있을 때에 바울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갇혀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근데 어디에 편지를 써요? 빌립보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2년 동안 아무런 재판이 진행도 없이 그냥 갇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을 어떻게 드러내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미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가 단순히 기도해서 간구해서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맥락인 것이지요.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감옥 속에서 어떻게 가능하냐? 가이사랴 감옥에서든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서든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자신의 소명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서도 그 소명에 합당한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어떤 이들은 2년 동안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종교 지도자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는 감옥에서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어느 예배가
변화가 있는 예배였을까요? 제가 공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혼자 하기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그런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속좁음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모습이고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의 힘을 더 쏟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도전받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도전하고. 예전에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고 그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그 의지를,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상상력을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안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도전하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행위입니다. 단순히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울의 권면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갈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삶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염려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분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이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늘 거기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새로워지고 더욱더 더 귀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늘 아뢰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염려하지 않으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변화되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장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주여 복음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만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예, 권면의 말씀, 파송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아카풀코에 내려갔더니 내려갔다가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칠판 신고로 나와서 잠을 자고 내려갔습니다. 잠을 잤는데 거기 사시는 분이 이제 성도의 집에 잤거든요. 근데 그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아카풀코로 가는 도로를 보면, 아우토피스타를 보면 빨간 점이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밤새 트럭들이 계속 아카풀코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멕시코 사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돕기 위해서 내려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질적인 것 이상으로 또 필요한 것이 저희 성도들로서의 기도의 중보와 또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꼭 아카풀코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참된 예배자로 또한 그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자랑이 되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그렇게 자랑하는 멕시코 사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뿌듯해 하시도록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다시 한번 예배를 마쳐 세상으로 나아가며 참된 예배자로 세상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렇게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해, 또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